안녕하십니까. 2020년 들어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안암 2부의 여러분들과 제일 가깝습니다. 제일 자주 뵙는 분들이고요. 사랑합니다. 오늘 신년 세 번째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 43장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굉장히 아주 신선한 말씀이죠. 요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이 예배의 시간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가난케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종은 질그릇이요 먼지요 티끌입니다. 아버지께서 다만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주의 성령으로 이 종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는 주전 747년경부터 약 60년 동안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제10대 왕 우시야 통치 말기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네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경고,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세계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1장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앞장인 42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고 그 사방이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듭 강권하고 일깨우고 경고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은 바벨론에서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함축적으로 예언한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노라. 하나님께 실증내고 대신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손을 본문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를 거듭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원문에는 그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창기들과 함께 유산을 당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있는 탕자 아들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목매인 부름입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관계임을 6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들은 창조하였다, 지었다, 구속하였다, 지명하였다,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존재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과 무수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속량물로 희생시켜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도 지렁이와 같았던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친자식으로 가장 소중한 보배로 아끼시는 아버지. 4절 상반절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또 13절에서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시니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왕.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는 이 우주보다도 더 고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러 반복되는 말씀. 전능하신 창조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본신이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열방 중에서 지명되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존귀와 사랑의 대상.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왔나요? 밑으로 더 내려가 주세요. 2절.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란 그들이 겪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날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서운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날들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날들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한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죄로 병들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강물에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대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혹은 나는 등 하나님을 주어로 가리키는 용어가 무려 41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하십니다.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그들을 짝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부담스러워하며 등을 돌려버린 그들의 등 뒤에다 대고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바보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8절부터 1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이를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 10절 나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느니라. 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용광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죠. 그 합창에는 이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워라 요단 강둑 시온에 무너진 탑들. 아, 내 나라, 빼앗긴 내 나라. 아,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 현명한 예언자의 황금 하프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그리고 마지막에 3번 반복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려도 할 말 없는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유일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자녀들에게도 물의 환난과 불의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극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연단하여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불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선명하게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문에서 나는, 너는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져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1세기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윈이라는 형제는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30번 이상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심한 구타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공안원들이 구타하며 이름과 주소를 밝히려 할 때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천국입니다. 끝까지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털어놓게 되면 자기와 관련된 무수한 성도들이 체포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폴 해터웨이라는 한 선교회를 창설한 설립자가 윈 형제가 겪은 고난의 생애와 전도 행적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는 전 세계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연약한 한 믿음의 사람의 위대성을 보여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2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메데바사의 고레스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람선 위에서 먹고 마시며 연회를 즐기다가 피할 겨를도 없어서 그냥 그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초강대국 바벨론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 한 번 손을 대실 때 힘없이 무너집니다.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퍼런 홍해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일시에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던 과거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이전 일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잊어버릴 만큼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절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을 가다가 어느 순간 모래가 덮이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고레스를 통해서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시온으로 귀국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어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막의 강을 내어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새 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신약은 이래 인간은 길을 찾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철학, 문학, 과학 속으로 들어가 보지만 아직도 끝없는 미로를 헤맬 뿐입니다. 이 땅에 이상국가를 건설해 보고자 한 인간의 몸부림에서 고대 플라톤의 국가론을 시작으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campanel라의 태양의 나라, 베이컨의 신아틀란티스 등이 나왔지만 모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별천지일 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온 마르크스 사상이나 주체 사상은 이 땅에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야고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지 약 700년 후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심령에 참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대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관통하는 세로 길과 나로부터 땅 끝까지 관통하는 가로 길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십자가가 됩니다. 세로길의 대로가 뚫리면 우리가 비록 문제 많은 이 신락한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천국을 왕래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감격과 환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슴이 뛰게 됩니다. 가로길에 대로가 뚫리면 우리가 비록 좁고 문제 많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땅 끝까지 이르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나의 영이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예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았던 내면에 대로가 생기고 생수의 강이 출렁이는 감격을 맛보셨죠? 네. 경쟁사회에서 상처 입어서 운명적인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음욕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탐욕 등 여러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대로요 사막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만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로가 뚫려 있고 생수의 강물이 출렁이고 있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캠프 제자양성 사역에 많은 한계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하지만 한 해를 결산해보면 수고하고 애쓴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가 미미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이들의 의식도 빠르게 변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한 산을 붙들고 몇 년씩 씨름을 하는데도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의 모습도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들에 휩싸입니다. 이런 일들에 그냥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광야처럼 되고 사막처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그때그때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마음이 막연한 불안감, 답답합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하지만 심령은 뻥 뚫리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지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신년 말씀으로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대로를 뚫으시고 생수의 강을 창렬하게 되는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새롭게 뛰고 감격과 환희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대로를 뚫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출렁거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사랑을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온 마음을 현재 모든 상황에 두지 말고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에 두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왕이요 주인이요 주 대신 홀로 여호와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친자식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행한 것이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열매나 결과 혹은 실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대로가 뚫리고 생수의 강이 출렁이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내 속에서 터질 때 나의 생명이 소생할 뿐 아니라 나의 심령은 사람 살 것이 되고 나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공동체가 됩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과 비전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설렘과 기대와 흥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안나 선교사가 지난 학기부터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몇몇 자매 선교사들과 스카이프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과는 격주로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새롭게 대로를 내시고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올해 72세가 되었는데 안나성 교사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말씀 공부하는 중에 선교사들에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섬김을 명받았을 때 제 안에 생수의 강이 출렁이지 못하고 수동 계곡물과 같이 그냥 쫄쫄쫄 계곡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사야서 전체를 읽고 여러 선지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100번 이상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안나 선교사 함께 구약 13권, 신약 21권을 지난 3주간에 읽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이신, 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에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가 뚫리고 생수의 강이 장일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77세가 된 저도 안나 선교사처럼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어느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비록 나이 들고 산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거의 매일 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으로 감사하며 세계 만민의 구원과 구석구석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나라와 우리 모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 2019년에는 91명이 저희 리트릿 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생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여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게. 승냥이와 여우는 늑대를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늑대나 타조는 사랑받지 못한 들짐승들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늑대와 타조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이방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 예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대로가 뚫리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참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캠퍼스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80년대 개척기에는 생둥이 양들이 목자들을 만나거나 센터에 오면 막 넘치는 기쁨과 그 생명력의 분위기에 압도돼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둡고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 얘기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이 모든 구속의 역사, 큰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고자 하시는,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반항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무릎을 꿇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백할 때 황홀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창조주시오, 구속자시오, 역사를 운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용광로 훈련을 시키시지만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올해는 매일이 우리의 온 마음과 매일매일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우리의 하나님께로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뚫어주시고 생수의 강물로 출렁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이 기대되고 설레고 감격스러우며 넘치는 생수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로 흘러 생명을 살리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자행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애타게 부르시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영광로 속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는 새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속에도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와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이 말세적인 시대 가운데 많은 도전과 악한 영들의 도전과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로를 뚫어주시고 생수의 강을 출렁이게 하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새 일을 경험하면서 2020년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복들로, 샘물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